우리가 12월 한 달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을 통해,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가 잘 다스려지고 잘 경영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처음 만드시면서 기뻐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피조세계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바람이, 그 기대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계획을 진행하십니다.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건지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온 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기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만 한다면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기보다 내 눈에 당장 보여지는 우상을, 내 눈에 당장 좋아 보이는 재물과 부와 명예를 쫓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지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0년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셨으며,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짐을 보셨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만 계속해서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찾지 않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언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또 언제는 내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내가 신뢰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전하고 변함이 없으며 그 계획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 그 일하심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먼저 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이 힘들다, 버겁다, 세상이 왜 이러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다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하기 버거운 죄의 문제와 사단의 그 권세와 또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 예배하고 찾게 되는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왕정시대에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왕을 모시게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왕이 왜 생겼습니까? 왕은 군중들, 백성들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왕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한 개인이 살아가다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그것이 씨족 사회가 됩니다. 자녀가 자녀를 낳게 되고 옆에 형제가 생겨지고 또 그 형제끼리 모여 살게 되어진 부족이 바로 씨족 사회이죠. 그리고 그 씨족들이 또 모여져서 한데 어우러진 것이 바로 부족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부족 사회가 서로 옆에 있는 부족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또는 전쟁을 하면서 이제 서로 마음이 맞는 의기투합되어진 부족들끼리 모여지면 그 부족이 이제 국가가 됩니다. 씨족 사회든 부족 사회든 또 국가가 되어지든 그 무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 그 역할을 했고 한 부족에서는 부족장이 그 역할을 했고 그리고 한 국가에서는 왕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은 왜 생겨났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내가 내 삶을 꾸려내는데 나의 힘으로 그것이 역부족 또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니 이 나의 삶을 꾸려내는데 조금 도움이 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서 바로 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조금 더 힘이 있거나 조금 더 지혜롭거나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해서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 나의 인생을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왕으로 선택되어졌습니다. 또는 그러한 욕망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없고 또는 자기의 보호 아래에 있는, 두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기도 하였죠. 그러나 결국 인간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왕을 필요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조금 도와주고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대통령제라는 어떤 정치 체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왕의 필요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자유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그래도 이 대통령이라는 또는 어떤 이 정치 체제가 나를 당연히 도와주겠거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대통령제 또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충해주기 위한 어떤 정치 체제, 다시 말하면 왕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이 왕을 우리가 투표라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선출한다라는 차이뿐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지금 스스로 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들,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인도 가운데에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니까 그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제 자기들의 나라는 아직 연약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강해 보이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또 그동안 그들을 보호해줬던 사무엘이라는 강력한 사사, 그 사사가 어떻게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지도자였고 왕과 다름이 없었죠. 그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었는데 그 아들들이 믿음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그들의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주변에 있는 자기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나라들이 다 왕이 있고, 왕이 있어서 그들이 뭔가 강한 것 같고, 왕이 있어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삶이 좀 더 풍족해 보이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왕을 원하느냐? 그런데 왕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가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이 어떤 말로 들려지십니까? 아, 너희는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를 잘 살게 해줄 왕을 원하느냐? 그런데 너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너희가 모르는 것이 있다. 왕이 생겨지면, 너희가 지금까지 왕이 없었다 보니까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너희에게 왕이 생겨지면 왕은 아마 이럴 것이다 라는 거죠. 왕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다 군사로 삼을 것이야. 그래서 전쟁에서 제일 앞에 보낼 것이야. 왕은 너희들이 추수한 것을 가져다가 세금으로 떼갈 거야. 왕은 너희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로 만들 거야. 왕은 너희들의 밭과 포도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야.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꾸는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러기에 앞서서 왕이라는 존재는 결국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는 왕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우리가 왕을 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날이라 함은 그들이 이제 왕이 그들에게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왕이 이런 건지 몰랐어. 왕이 생겨지면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라고 너희들이 뒤늦게 후회할 그날에 너희들이 부르짖게 되면 나는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 왕을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왕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여기는 그 문제들, 여러분이 고통스럽다 여기는 그 상황들,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민,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조금 그 책임을 넘길 수 있는, 떠넘길 수 있는, 그 책임을 좀 대신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왕이 필요하십니까? 그 왕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해주는 대신, 아니 해주지도 않겠지만 그것을 해주는 대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가져갈 것이며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왕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왕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래도 좀 더 힘이 있고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지만,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왕들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왕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부터 시작되어진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들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우리의 완전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왕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2달여 동안 묵상을 했던 역대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역대하에서 이스라엘의 그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던 그 유다의 왕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고통받거나 또는
그들의 삶에서 그래도 형편이 나았던 유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땅에 어떤 왕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왕은 없구나, 내가 바라는 그런 왕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3장 이전 22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유대가 멸망하기 바로 전, 곧 유대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 가운데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것은 바로 왕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그래도 왕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바랬던 것은, 그 왕들이 하기를 원했던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탈취당하는 자를 압제하는 소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않는 것이었으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었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그러했다. 그렇기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다, 이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인들에 대한 평가는 사실 온 세계 열방에, 온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존재했던 대부분의 왕들에 대한 평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러한 통치를 하려 했던,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리려 했던 왕이 있을 수 있었지만 대부분 그 시간은 짧았으며 그 수는 몇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어서 그래도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조금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누가 우리를 좀 보호해줬으면 좋겠고, 누가 우리를 좀 압제해서 건져냈으면 좋겠고, 누가 좀 우리가 억울하게 살지 않도록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면서 요청했던, 꿈꾸었던 그런 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 다윗 왕을 칭찬하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시기 동안은 백전백승했고, 다윗 왕의 그 지혜로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또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윗 왕이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과 나의 바람의 대상으로 왕을 원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존재도, 심지어 우리의 부모님도,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의 가족들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존재가 되어주지 못하며 정말 선하다고 여겨지는 정치인이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그 어떤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그러한 바람을,
우리의 연약함을 메꾸어 줄 수 없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여기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9절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었기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 다윗이 누구와 싸우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말씀,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앙리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적에게서, 원수에게서 건져내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씨로 하여금 대대로 왕이 되게 하여 주겠다. 바로 12절 말씀이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이 약속에는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세워진 왕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그러지 못했고, 이 모습은 결국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워졌던 모든 왕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의 씨로 하여금 지금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것 같이 다스리겠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왕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결국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직접 이 땅에 왕으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이 인간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직접 내려오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의 씨로 하여금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예레미야 23장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유대 왕들에게 그 목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모든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도록 하지 못하는 목자의 책임을 맡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정에서는 그 가장 아버지의 역할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때로는 어머니의 역할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고, 한 민족에게는 그 민족의 지도자에게, 한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왕에게 그 책임을, 또는 그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고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정말 너희는 왜 그러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양들을 왜 너희는 그렇게 멸하고 못살게 하고 흩어지게 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3절 말씀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결국 어리석은 목자들로 인해서, 어리석은 왕들로 인해서, 아니 모든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결국 이룰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왕, 어떤 리더들을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계속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다시 다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흩어진 유다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결국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육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존재가 결국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헛된 왕을 쫓다 그 왕으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그 어리석은 연약한 그 백성들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바래왔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를 적들에게서, 원수에게서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래왔던 그 왕을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왕으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보다, 그래 교회에서 왕으로 고백하라고 배웠으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라고 찬양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본능적으로, 내 안에 본성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갈구하고 욕망해 왔던 그 모든 욕구와 욕망들이
사실 헛된 것이었고, 정말 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존재가 계셨고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있었지만 내가 자꾸 헛된 왕을 찾고 헛된 것들을 쫓고 있었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주셨구나, 예수님만 나의 진정한 왕이시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대통령을 우리의 선거로 투표로 뽑듯이, 만약 우리가 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뽑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년에 나의 왕은 누구이냐라고 생각한다, 뽑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왕으로서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기적과 또한 병 고침과 또한 귀신을 쫓아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결국 그 땅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일들을 해내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방식대로, 그들이 바랬던 모습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을 원수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주고 그들을 다스려줄 것 같지 않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동들이 그들이 원하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왕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봅시다. 아니, 지난 일주일을 돌아봅시다. 아니, 어제 하루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우리의 왕이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면서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기를 택하기보다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편하게 느껴지고 내가 선택하기 쉬운 선택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선택하는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겸손과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오로지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하기만을 바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지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며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 행복한 가족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열렬히 환영하며 그분 앞에 그분의 다스림의 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